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왕자와 거지는 왕자가 거지가 되고 또 거지가 왕자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뀜으로 그 두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 후에 그는 뒷골목에 끌려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고 이제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신 바로 그 순간이 물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비둘기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신 이후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키우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로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교회에서는 또 직분자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아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 모든 일을 다 척척 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습니다.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화만 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은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동생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능력은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내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 사역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힘듭니다. 하루 이틀 반짝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병들고 힘들어 고생하는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받고 사랑받고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앞서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하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오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